오늘 설교 제목이 기독교의 심각한 현실이라. 제목이 좀 그렇죠. 기독교의 심각한 현실이라. 기독교라고 하면 뭐 구교, 신교 뭐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까이 오사 그 관의 손을 대신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 지난 안식일에는 문지환 목사가 누구 살린 얘기를 했죠? 어디 지난 안식일에 설교 기억하시는 분 계셔요? 예, 엘리사가 누굴 살린 얘기 했죠? 예, 수넴 여인의 아들. 이름은 안 나왔지만은 분명히 아이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누구의 본을 배워가지고 그 수넴 여인을 이렇게 살렸어요? 엘리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살렸다고 그래요? 예, 침상에 올라가서 그 죽은 아이를 하면서 눈 대 눈, 그 다음에 입 대 입, 코 대 코. 그러니까 안면을 같이 이렇게 대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손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아이의 손과 같이 손을 어떻게 선지자가 했을까요? 어떻게? 밑으로 내렸을까요? 아니면 죽은 아이의 손을 펴가지고 같이 손을 폈을까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말이나 행동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엘리야가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그 아이를 살린 겁니다. 이 엘리야가 하는 그 모습을 누가 배워가지고? 엘리사가 배워가지고 그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굉장한 복음과 기별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몇 사람이 살아났죠? 몇 사람을 살렸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렸고, 그 다음에 또 기억나세요? 또 살린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설교 마칠 때 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성으로 이제 가면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내려왔어요? 예, 죽은 자의 관을 운반하는 장례 행렬이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복음서 기사에서 생명의 주님이 사망과 직접 맞대해서 승리한 첫 번째 경우예요. 나인성 과부의 청년을 살린 것은 이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얘기예요. 이 경우에 과부는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죠. 주님 오시는 걸 보고 어휴 주님 오시네요. 내 아들 죽은 아들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고 아들의 생명을 위해 간청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간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이 접근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많은 경우에 환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적어도 그렇지만은 이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하필 그 나인성으로 가는 길이 그 길목이 그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인성을 갔을까 하는 거예요. 나인성에 가셔서 다른 일을 하신 분은 없어요. 나인성 가다가 들어가다가 그 청년 장례 행렬을 내려오는 걸 보고서 그 청년을 살린 얘기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관에 손을 대신 것은 관맨 자들을 서게 하려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관에 있는데 손을 딱 댔어요. 그 손 대면 돼요, 안 돼요? 예?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죽은 자의 관을 만져도 며칠 동안 부정해요? 7일 동안 의식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인 예수께서 죽음과 접촉한다고 부정할 수는 없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이의 소녀의 손을 잡고 죽은 자의 손을 잡고 일으킨 거예요. 뭐 엘리야나 엘리사가 다 뭐 했어요? 다 죽은 자를 손댔죠.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말은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사용하셨던 어법이에요. 누가복음 8장 54절에 봅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이 청년과 아이를 살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기사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이었죠. 이러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적은 나이성 과부의 아들 살리신 이적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적이었어요. 세 번째 이적은 뭘까요? 죽은 자를 살리신 세 번째 이적은? 예? 나사로. 그런데 이것은 새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경우예요. 공간복음이라고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 기사는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인성의 청년을 일으킨 경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나사로의 경우에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야이로의 딸, 이 어린 소녀를 살리신 것은 새 공간복음에 다 기록된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자, 이제 구약에서는 그 살린 경우가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첫째는 뭐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 살린 것. 그 다음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 다 누구들이에요? 장년들이에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죠. 다 아이들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누구들을 살리셔요? 누구를 살리시고 있어요? 아이들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인성 쪽으로 가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청년을 일으키신 일이나
해당장이 야이로의 딸 집에 가서 어린 소녀의 손을,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면서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거는 어머니가 자는 아이를 아침에 깨울 때, 소녀를 깨울 때 달리다굼 하시는 말이에요. 아이야 일어나라, 깨어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면서 마치 어머니가 자는 아이를 뭐 하듯이 아침에 깨우듯이 달리다굼 하면서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신 거예요. 하여간 이 두 경우가 이제 세 번째 나사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두 경우가 다 어린 12살 된 소녀와 청년이었다는 사실.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가 다 누구를 살렸어요? 아이들 살린 거예요. 자,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있지 않을까요? 이 과부나 여인은 교회로 상징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죽은 아이들이 누구예요? 누구들이 죽었어요? 청년이 죽은 거예요. 어린 아이가 죽은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55절로 58절 보면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얘기예요. 이제 다윗이 누구를 죽여요?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사울 왕 앞에 나가게 될 때 군대 장관 아브넬이야 이제 사울 왕이 말해요.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네 아들이냐?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요 누구의 아들이뇨? 그러니까 두 분 다 소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한 번은 청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다윗의 나이를 여러분 짐작할 만하죠? 아까 야이로의 딸은 12살 난 소녀라고 그랬죠. 그런데 다윗은 12살은 넘었을 거예요. 15살? 혹시 많아요 17? 17이면 청년으로 취급되죠. 하여간 춘소년 시대란 말이에요. 춘소년. 다윗은 춘소년 시대에 그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장군들이? 어떤 어른들이? 아니에요. 15세 정도 되는 이 갓 춘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이런 역사가 오늘날 교회에도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누가가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모노게노스, 헬라어로 모노게노스라는 말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는 거예요. 동료. 유일한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인에게 외아들이나 외동딸은 가문을 이을 자로 여겨졌어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그런데 그 외동딸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에요. 하여간 외아들이나 외동딸이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손이 단절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제 끝났다. 단절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교회,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을 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영국 성공회가, 영국의 기독교가 이제 처음 시작되는 영국 성공회가 16,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4분의 3이 문화재인 역사적인 건물이에요. 아주 뭐 잘 지었잖아요. 중세 잘 지은 건물들이니까. 그런데 그 교회 4분의 1 이상이 일요일 예배 참석자가 평균 몇 명밖에 안 된다고요?
20명 정도. 영국 감리교회는 1980년로부터 30년 동안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몇 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됐다고요? 9,000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있는 한 루터 교회는 술집으로 변했어요. 뭘로 변했다고요? 맨체스터에 있는 한 교회는 서커스 훈련 학교로 변했어요. 이 교회당이 천장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커스 훈련하기가 좋은가 봐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가 죽은 거예요. 교회가 죽은 거예요. 현재 1600개의 교회가 신자가 없는 교회로서 폐쇄나 판매가 불가피해요. 프랑스에는 15,000개의 역사적 교회가 있는데 이들 교회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유지가 돼요. 가톨릭 신자들이,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자들이 급감하고 있는데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는 10명 중 1명꼴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 프랑스 성당 중 5분의 1인 3,000개가 헐거나 팔거나 해야 할 선택할 때가 된 거예요. 독일 역시 신교, 구교 가릴 것 없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가톨릭 성당 5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이 중 3분의 1이 그냥 흘러버렸고 3분의 2는 미술관, 카페를 운영하는 업체로 팔았어요. 개신교는 340개 이상이 폐쇄되었는데 한 교회는 이슬람 센터로 변했어요. 영국에서도 같은 일이에요. 영국에도 유명한 개신교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변했어요. 2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적어도 1,000개의 교회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폐허 상태에 놓여 있어요. 로마의 한 중세 성당은 레스토랑으로 변했어요. 레스토랑이 뭐예요? 식당으로.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은 신자의 5분의 1만이 미사에 참여하는데 성당이 스케이트보드장이나 바, 나이트 클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뭐가요? 교회가.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이거 강 건너 불보기 식으로 생각하세요? 예?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는 그런 얘기구만 하고 이렇게 강 건너 불보기 식으로 보실 거예요? 체코는 프라하에 있는 800년 된 성 미카엘 성당을 스트립쇼가 뭐예요? 김장로님, 스트립쇼가 뭐 하는 거예요? 예, 여자가 벌거벗고 춤추는 거 아니에요? 그리로 팔아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의 유수 깊은 한 교회는 나이트 클럽 겸 공영장으로 바뀌었어요. 13세기 도미니코 수도회가 지은 성당은 서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나마도 좀 서점으로 바뀌었다는 게 괜찮잖아요. 어떤 수도원들은 매각 후에 호텔과 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수석 장로님이신 우리 김명문 장로님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 잘 잡고 있습니다. 예,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하여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10년간 1600개 중 3분의 2가 문을 닫았어요. 개신교 교회도 약 700개가 철거나 매각 직전에 놓였습니다. 1950년만 해도 신자 90%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지금은 예배 참석자가 몇 %밖에 안 된다? 5%. 그나마도 우리 피터밸리 교회는 아주 양호한 거죠. 오늘 정원이 다 참석했대요. 여행하는 분들 외에는 거의 다 참석하신 걸로 생각하는데. 저기 나온 숫자는 우리 안식일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재림교회는 배가 늘었을 때. 아, 네, 지금 우리 김 장로님은 잘 아셔요. 오케이.
미국에서는 이제 점점 가까워집니다. 예, 우리 점점 가까워지니까. 미국에서는 2019년에 4,500개 이상 개신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어디에서?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이러한 현상은 2020년 후에 더욱 심각한 형편입니다. 왜 그래요? 코로나 사태로. 자, 이제 재림교회 나옵니다. 재림교회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 역시 미국에서 57%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미국에서. 그래도 그렇게 한정이 되는 게 다행이에요. 우리 재림교회는 다른 교회는 줄어들어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는 전 세계적인 교회잖아요. 전 세계적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배로 증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 아프리카의 재림 신자들이 전 세계 재림 신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우리 기독교와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첫째, 출산율 저하입니다. 높은 출산율로 유럽에서 교세를 유지하고 있는 동방 정교회와 이슬람을 보면 확연히 달라요. 이슬람은 늘어나죠. 굉장히 늘어나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나면 그 아이는 낳은 아이는 바로 낳자마자 어느 교인이 돼요? 이슬람 교인이 돼요. 이슬람에서는요, 여자가 다른 종교에 시집가면 죽입니다. 이슬람의 여자들은 다른 종교가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요.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비교 종교학을 위해서 제가 책을 썼어요. 근데 남자는 타 종교의 여인과 결혼하는 걸 허락해줘요. 그러나 그 결혼해서 난 아이는 낳자마자 무슨 교인이 돼?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우리 재림교회 그러나요? 우리 자녀들이 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일반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젊은 층들의 이탈은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16세로부터 29세 사이를 설문조사한 결과 교회 출석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아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16세로부터 29세 청년들을 설문했더니 체코에서는 91%를 비롯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젊은 층은 60% 이상이 무교라고 답해요. 난 교회 안 다닙니다. 무교로. 종교가 자신들의 생활에 중요한가를 묻는 또 다른 조사에서도 젊은 층들은 21%만이 교회 나가는 게, 종교를 가는 게, 신앙을 하는 게 뭐 우리 생활에 좀 도움이 된다고, 이런 정도예요. 한국교회 형편은 어떠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의 발표를 제가 보았어요. 봤더니 지난 10년 동안 전체 교인 중 20대는 19%에서 9%로 줄어졌어요. 30대는 21%에서 11%로 감소됐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전체 교인 중에 20대는 19%가 있었는데 지금은 9%밖에 안 되고 30대는 21%였는데 11%. 그럼 지난 10년 동안 젊은이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3040이라고 그러죠? 30, 우리 인생의 허리 역할을 하는 허리띠 3040 세대는 코로나 이후 교회 현장 예배 이탈이 30%에 달.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절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특히 3040 중 교회 예배 출석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지나는 비율이 도리어 그거는 늘어났어요. 9%에서 20%로. 또 미디어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뭐 유튜브나 또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1%에서 19%로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미디어 선교가 필요한가요? 지금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와서 전도회 한번 해보세요. 전도회 하면서 교회 좀 나와서 나오라고 하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3040 세대가 신앙심이 약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명 중 3명은 하나님은 믿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모릅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요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지금 이제 회막이 교회잖아요. 성소잖아요. 성소에 그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있는데 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제사를 다 드리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모세도 당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누구는 청년, 거기 청년이라는 말을 넣어야죠. 청년 요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더라. 오늘 이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잖아요. 장로님들이 교회 안 나오고 장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교회를 지켜야겠다. 이런 청년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삽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지도자로. 오늘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젊은 종들이 어디 있는가? 누구만 일단 눈 찍고 봐도 보이질 않아요. 교회마다 젊은이들이요. 한국도 가보니까요.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곳에는 교회들이 그래도 청년들이 좀 보여요. 그러나 지방으로 내려가면 청년들을 볼 수 없어요. 제가 오늘 너무 비관적인 말씀만 가지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하지 않죠.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편 110편에 어떤 예언을 주셨는가?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간주 성경 가지신 분 한번 보세요. 여러 성경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신약에. 이 대화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간의 대화인데 그리스도는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인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시편 110편에 말씀하시고 있죠. 이 시편 110편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이 시는 메시아 시편의 진주라고 일컫는데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이요 메시아요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숙한 맹세와 함께 영원한 제사장으로 제시되어 있죠.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동의 정복자들은 대개 패전국 왕의 몸뚱이나 목에다가 발을 팍 밟아요. 뭐해?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런 관습을 한 것처럼 따라서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것은 원수로부터의 완전한 승리를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20절 22절 읽읍시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시편 110편에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뭐를?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홀이 뭐예요? 예? 홀이 뭐예요? 왕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권위의 표시입니까? 에스더가 만약 그 아하수에로 왕이 홀을 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에스더가 죽을 뻔했잖아요. 다 홀을 들으면. 홀은 왕권을 말하는 거죠. 시온은 예루살렘과 동의로 사용됐고 궁극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의 홀, 왕권의 홀을 내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빅터밸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의 홀을 내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가든 안 가든, 믿음이 가거나 안 가거나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의 대상은 다 다를 수 있죠. 그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 교회들이 다 같았어요? 영적 수준이 같았어요? 다 달랐잖아요. 어떤 교회는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의 교회들이 다 영적인 상태가 달랐듯이 오늘날 현 시대 우리 재림교회도 각 교회마다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의 홀을 내미실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담대히 일어나는 여성 같은 여성이 있는 교회면 홀이 들려지게 되겠죠.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게 오늘 제 설교의 초점이요 결론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날에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품성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사야 64장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의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어떤 누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께로부터 나온다고요. 영어에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니까 You have the dew of your youth. 주의 권능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라는 말은 주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천사가 문 앞에서 있으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막고 있대요. 예언이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은 오순절에 성취되기 시작했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도 더 위대한 실현이 약속된 상태입니다. 영원하신 권능의 하나님이 만민들로 하여금
그 권능이 연약한 시온의 백성 가운데에서 나타남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은 새벽에 신비하게 맺히는 이슬 방울과 같이, 이슬이 어때요? 숫자가 많아요? 이슬이 내린 거 많습니까? 김장로님. 이슬이 많죠. 그래서 그걸 많은 수요를 말해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신선함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아름다움, 순수함 등에서 주께 헌신한 청년들을 가리킵니다. 욥기 38장 28절에 보면 욥은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누가 이슬을 내리느냐? 그 얘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이슬이 맺히는 것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이슬이 내려 땅을 신선하고 비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로 언급되었어요. 젊은 이슬은 집합 명사예요. 젊은이들, 젊은 전사, 젊은 군대라는 뜻이에요. 존 칼빈은 유년의 이슬, 젊은의 이슬이라고 표현했고, 이 말은 이슬 방울들처럼 무수한 청년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다윗의 시편의 110편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이 말씀도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아멘 하셔야죠. 분명히 돼야죠. 안 되면 이 사업은 못 마치죠. 미가서 5장 7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뭐와 같다? 이슬 같다. 여기에 남은 자손이라는 말과 이 이슬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남은 백성입니까? 강명희 집사님, 우리는 남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아멘. 남은 물이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인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 남은 무리와 이슬을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이슬은 누굴까요? 이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뭐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변화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깃발 아래 응모하여 세상 사람들 앞에 십자가의 군기를 들 지연병들을 요구하신다. 교회는 용감하게 정언할 청년들, 뜨거운 열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태한 원기를 북돋아 주어 세상에 있는 교회의 힘을 증가시킬 청년들을 갈망하고 있다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연희신에 나온 말씀이에요. 올바로 훈련된 우리 청년들로, 오늘 제가 주보에 실렸잖아요. 올바로 훈련된 우리 청년들로 이루어진 일꾼의 군대가 준비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머지않아 다시 오실 구세주에 대한 기별이 얼마나 신속히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인가. 이 빅토밸리, 애플밸리, 이 넓은 지역에 세천세 기별이 전파되려고 할 때 어디 다 팔순 때 된 우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은 자의 힘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일어나야겠는데,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 젊은이가 있느냐? 예? 만약 하나도 없다면, 앞으로 없다면 하면, 아까 제가 말한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처럼 문 닫게 돼요. 자연적인 얘기예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엘리사가 또 한 사람을 살렸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 말고도. 뭔가 왕하 13장 20절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뭐하며? 엘리사가 죽었어요. 엘리사가 살았어야 그 희망을 갖죠.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군대요 하고 요아스가 왕이 엘리사가 병들었을 때 와가지고 침상에서 막 울고 통곡을 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죽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엘리사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어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한지라 원수들이 나타난 거예요.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그 시체를 어디에다? 예? 그 시체를 엘리사의 어디에다가? 묘실에 들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뭐 하더라?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엘리사가 살았을 때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렸지만은 죽었지만은 그 죽은 뼈에 죽은 자가 닿자 살아난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엘리사의 기적을 볼 때, 하나님의 모든 이 약속된 예언들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은 뼈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디 엘리사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하나님. 인간의 견해로 볼 때 그 나라의 영적 부흥에 대한 전망은 마치 오늘날 지구상 어느 미 개척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앞에 있는 전망처럼 희망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관이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업을 행할 능력을 받았으므로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그 속에 탁월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만일 교회가 참으로 충성한다면 교회를 대항할 권세는 없다. 원수의 세력이 마치 해오리 바람처럼 토네이도처럼 휩쓸어 버린다 할지라도 당신의 교회를 뒤엎을 수 없다. 여러분 이번에 오늘 이순자 교장님이 말씀하신 어디서 토네이도가 불었어요? 중부에 자주 토네이도 불어요. 이 토네이도 한번 불어가면 한 마을에 도시가 싹 무너지죠. 원수의 세력이 해오리 바람처럼 화이프인 말씀 해오리 바람처럼 불어온다 할지라도 당신의 교회를 말 수 없다? 신봉할 수 없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우리가 비단 연약하고 우리 교인들이 다 팔 수 있는 아니 얼마 후에 우리가 죽은 엘리사처럼 될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끼친 신앙의 감화, 신앙의 기도, 신앙의 노력이 언젠가 젊은 영혼들을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바로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늙고 병들고 엘리사처럼 뭐 한다 할지라도 죽어 무덤에 장사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죽은 청년들을 살려내실 겁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부터 나올 겁니다. 이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지 오늘 우리는 헌신하셔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서 이 빅토밸리 교회가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제가 새벽에 잠이 깨면 기도하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옳거니 어떤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시체를 가다가 어디에 던져버렸어요? 죽은 엘리사의 묘실에 내던진 것처럼 내가 고심할 일이 아니구나. 나는 죽은 엘리사의 묘실에다 던질 마음은 없고 어디에 던질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